100일 동안 한 일주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예. 제 101장 찬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4절 가사 한번 낭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쏨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갭소서. 감사한 간증입니다. 참 우리의 삶이 이런 간증의 찬양의 삶이 지속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속된 것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함께 한다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삶입니다. 가을 하늘 참 드높고 푸르죠? 이런 하늘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천고마비.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면은, 요즘에는 제가 60년대만 봐도 좀 그렇지 않고 70년대 봐도 그렇지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면은 특별히 겨울 준비를 하느라고 사람들이 차를 타고 여기저기 맛집을 향해서 보양식을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살이 살찌는 계절인데, 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참 날씨 좋잖아요. 예. 시인들이 특별히 가을 산 언덕자락에 앉아서 그 시를 구상하기 참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엊그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천고마비의 계절은 마비의 계절이다. 이 세상이 말마자가 아니라 절일마 절일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은 높고 드높은데 이 먹는 거에 사람들이 심취해서 혈관이 막히고 몸이 비대해서 몸이 마비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우리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건강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하지만, 또 영적으로 양식을 와서 교회에 출석하여 또 개인적으로 말씀도 많이 보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거나 또 잘못 적용하게 되면 마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천고마비. 예수님 계실 때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신 적이 있죠. 이때가 마비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기별을 그들은 듣고 하늘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늘을 사모하는 곳으로, 또 방향으로 그들은 가야 됐지만, 예수님을 끄집어 내려서 이 세상의 군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각에 있어서 마비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또 백성들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죠. 제자들까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하시고, 또 군중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사에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풍랑은, 그 원인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방향을 옳은 길로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범죄의 사건들이 나오죠. 먼저 부조와 선지자 80쪽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중성스러운 사람들은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였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두 부류 사이의 구별이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주저없이 고백하였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다. 가인과 셋의 두 부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두 부류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 살았다. 가인의 시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하였다.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의 역사를 잘 알고 부조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설명을 덧붙여서 해설한 것들을 내용을 익히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이 주제를 꺼낸 이유를 여러분들 이 세상의 현상을 보시고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때때로는 우리의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은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분리됐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섞이기 시작했을 때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분리의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에서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분리된 곳에 아름다운 열매와 각종 결과들을 초래하는 심히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분리해 나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다.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운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는 사회적인 생활을 살긴 살았지만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냐면 확고부동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에녹은
육신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절제된 삶이라는 것은 흔히 음식만 생각하시는데 모든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절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그릇된 것 구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과 돌리지 못할 것 구분하여,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절제된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하늘 가는 길 중에 하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는 거룩한 동행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까 참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분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사용하기가 조금 겁나죠. 나는 오늘 거룩한 삶을 좀 살기로 해봤어. 그러면은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뭐 얼마나 하다고 거룩하다고 그러는가.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한 단어, 용어 사용하는 것을 자꾸 멀리하는 것 같아요. 단어 자체도 멀리하지만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 거룩한 속성들에 대한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요. 사실 분리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함과 함께 되고 그렇지 못한 것과 분리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거룩함으로부터 자꾸 분리된 현상들이 드러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녹의 삶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저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거룩한 동행을 했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었을까? 동행을 위한 거룩, 우리 한번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성경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장 적나라하게 핵심을 꼽은 표현의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는 어느 것과 어느 것 사이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 선택과 그렇지 못한 것 상태에서 어느 때까지 이제 내가 이것만 잘 처리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때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미루는 그 순간, 미루는 그때까지 머뭇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것은 머뭇거리는 상황입니다. 주저주저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재림교회가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또 재림교인이 거룩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재림교회는 많은 기독교 교회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가장 잘 이해했다는 것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눈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재림교인으로서
거룩이라는 단어야말로 우리와 아주 친숙해야 되며, 또 입으로도 친숙해야 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에녹과 같이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거룩한 날의 의미를 그 어느 그리스도인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아주 친숙해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잊지 말라고, 친숙함을 잊지 말라고, 함께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마지막 시대의 역사들을 꿰뚫고 있는 2300주야와 그 이후의 사건들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감추었던 예언의 시간을, 그 기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야말로 거룩해져야 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에 소속된 재림교인들도 어때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구약시대에 이렇게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우리 내용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접경에 집어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련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는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큰 사명과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짐과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불행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소제목으로 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한 엘리야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여호수아의 사건하고 좀 다르죠? 아까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엘리야의 시대에 와서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느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아합이 있고, 또 아합을 명령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죽음이었고, 대세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다신
일요일 교회, 장감리 교회, 또 우리와 다른 많은 개신교회들의 그 세력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곁눈질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우리 대화 가운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성이고 저렇게 사랑이 표현을 잘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기별은 그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 중에 가장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 할 모습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인들에게 향하신 명령. 이것은 명령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만 하면은 모든 것이 걱정이 없을 텐데 나하고 좀 제발 좀 함께 하라. 네? 아버지가 자녀들이 좋은 일 시켜주는데도 이렇게 하면 너 말 안 들었을 때 갑자기 뭐예요? 넌 내 말 들어. 명령 같죠.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끌어내고 싶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간절하게 구속하고 싶고 정말 이 세상의 풍파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를 하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세 번역의 표현을 조금 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말과 거리를 느껴서는 안 되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말과 친숙해지고 거룩한 삶과 친숙해져야 할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 안다는 전제하에 그릇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리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욕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서두에 읽었던 다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두 부류의 사이의 구별이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주저없이 고백하였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다. 이 두 부류 사이의 구별이 어떻게 됐다가? 현저했다. 우리의 삶이 현저한 다름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다르지 않은 백성들을 통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들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더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택한 백성이지만, 부름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은, 현저한 분리가 없다는 것은, 삶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름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다름이 없는 노아의 때 멸망시키셨습니다. 다름이 없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수많은 기독교인들, 재림의 때 멸망받습니다. 다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고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이때 우리들도 다름을 지켜야 합니다. 셋의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그 다름을 인식하고, 우리는 세상과 달라,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에녹과 같이 멀리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살게 되었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시골 생활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삶과 방법과 세상의 풍습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유사한 것들로 가지고는, 세상과 유사한 것들로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외우고 듣는데도 우리에게 부흥이 없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밖에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제가 참 몇 년 전부터는 밖에 나가서 간혹 일반 개신교인들 만나서 간혹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슬프게도 이런 표현을 써요. 재림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참 슬픕니다. 그때는 고지 시간인 것 같았지만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들 살려고 했었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예전 같지 않다. 떨어져 사는 동안에는 무엇을 유지하였다? 순결을 유지하였다. 거룩함의 가장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순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결, 정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은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리스도인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떠나야 하는데 그 떠나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어느 때까지 미루지 맙시다. 미뤄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하였다.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늘날의 현상은 우리가 때때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그 욕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눈에서는 떠나 있지만 마음과 정신과 영적으로는 아직도 분리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완전한 분리는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역사이며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를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완전한 분리입니다. 완전한 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꽃 피워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섞어놓은 것들, 섞어놓은 생각들, 섞어놓은 관습들 분리해버립시다. 떼어내버립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신 153쪽 1902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기를 요구하신다. 거룩함이란 그분의 영광의 밝은 광채가 그분의 백성에게서 반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광채를 반사하기 위하여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 잘못으로 이끄는 모든 것이 가슴과 마음으로부터 비워져야 한다. 잘못으로 이끄는 모든 것,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이 모든 습관들,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들, 우리와 행동들, 우리의 추구하는 욕심들, 가슴과 마음으로부터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지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도 은혜주지만 이 부름의 은사야말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우리를 이 애국과 같은 삶에서 우리의 모태신앙을 통해서든지 그 다음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뽑아내셨다는 것이야말로, 이 부르심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감사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에 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의 속성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만물을 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를 또 창조하실 수 있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서는 거룩함을 배울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제와 유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일입니다. 나의 십계명에 있죠. 내 부모를,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생명의 전수자에게는 공경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에는 경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참 엄중한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 이것을 땅에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술주정뱅이의 아버지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공경해야. 그러나 흠이 없고 정없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경외함은 앞서 말한 이런 절대, 둘째, 셋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이게 안 나왔었습니까? 네. 먼저 부르심이 있고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믿는 자 하나님에 데려가겠다 하는 그 배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은 곳에는 이러한 기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해서 범죄 이전 에덴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슴없이 함께하고 대화하고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 자연의 섭리들은 다 진리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화이트는 그래서 이 창조의 모든 섭리를 과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은 가설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진리 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힘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 생애의 한 부분이 되도록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 후에 주님의 기도가 응답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많이 봐야 합니다. 요즘에 참 좋잖아요. 그렇죠? 이거 틀어놓고, 때때로는 참 피곤하시면 틀어놓고, 성경 틀어놓고 잠자더라도 그냥 틀어놓고 자도 되고. 그러나 이제 잠 안 자고 하면 더 좋겠죠.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으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콩나물 키울 때 그냥 물만 계속 붓잖아요. 그렇죠? 물 부으면 어떻게, 물은 다 그대로 쏟아져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콩나물은 쑥쑥 자라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계속 흘러가면은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자라게 돼 있어요. 말씀 읽읍시다. 통독을 해도 좋고 정독을 해도 좋고 또 같이 모여서 해도 좋고. 저는 성경을 정독을 또 많이 하지만 통독도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통독은, 제가 8월 중순에 구약을 통독을 해가지고
엊그제 다 구약을 마쳤는데, 저는 가능한 한 창세기 한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그냥 그거를 다 봐요. 하루에 틈틈이 그냥 쫙. 그렇게 한 쭉쭉 보면은 속도가 좀 빠르죠. 예, 빠르기도 하고 창세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쉽게 쫙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출애굽기의 맥락을 쫙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참 좋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즐거움을 삼는다. 이 성경 사전을 보니까 이 즐거움을 삼는단 말이 루아흐인데, 이거는 냄새를 맡다, 향내를 맡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코로 향기를 맡는다. 그렇죠? 직역을 하면 향기를 맡는다. 이렇게도 또 직역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하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도 했잖아요. 그렇죠? 루아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시편 5장 7절 그 같이 예배할 때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경외라는 말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경외를 가지고 해야 돼요. 경외심을. 그런데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훈련이 돼야 돼요.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또 떠나게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 분리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에 서로 어떻게 복종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이 표현과 이러한 삶이 우리 곁에, 내 곁에 항상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시 곧 그분의 교훈과 일치하는 매일의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는 능히 높고 거룩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목적하신 바도 역시 우리가 지식과 선행 가운데서 끊임없이 향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더 높이 오르라, 거룩하고 더욱 거룩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아리이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전히 형성하는 가운데 향상할 수 있다.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 그가 형태를 만들며 꼴짓는 대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형태를 만들며 꼴짓는 대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대는 힘써 신령한 생각과 거룩한 교제를 갖도록 하라. 그대는 오직 주의 영광의 희미한 새벽빛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주를 계속해서 더욱 알기 위하여 노력하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느니라. 잠언 4장 18절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거룩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 헌신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요. 다 함께 맞춘 찬미 236장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요.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오늘 말씀을 주신 박정우 장로님께서 축대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 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굴들을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에녹과 같은 거룩한 동행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